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감사했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또 이루어지며 또 우리 자신에게는 큰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하다 보면 누구하고 의견이 대립될 때가 많아요. 또 싸울 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런데 제일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고집 센 사람이에요. 자기 고집 센 사람이 있죠? 여기는 보니까 고집이 하나도 없으신 분 같은데 맞습니까?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에 묶여있는 사람도 굉장히 힘들어요. 대화가 안 돼요.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물리적인 힘만 잔뜩 가진 사람은 또 대화가 안 돼요. 이렇듯이 우리가 남들하고 다투거나 의견이 대립될 때 있는데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은 이길 수도 있겠지만 절대 이길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감사하는 사람한테는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를 넘어뜨리려 가는 사단마귀 악한 대적들이 우리를 시험하려고 달려와도 아니 내가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자빠져도 감사하고 코가 깨져도 감사하고 교통사고 나도 감사하고 죽어도 감사 살아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한데 깨져본들 내가 손해본들 그런 사람을 당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현실에 있어서 과연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조금만 손해보면은 내 거 내놔라고 막 상대방을 찌르잖아요. 본전 생각하고. 그런데 가장 예수님 다음으로 예수님의 삶을 보여준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 여수에 가면 애양원이라고 있죠? 누구예요? 손양원 목사님이세요. 이분은 정말 온몸으로 자신의 삶을 예수의 삶으로 바꾼 분이에요. 1948년 6.25가 발발하기 2년 전에 전남 여수 순천에서 반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여순 반란 사건 때에 공산 무장 공비가 내려와서 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손동인과 손동신을 불러내가지고 총으로 쏘아서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아무 이유 없이 예수 믿는다고 순교했죠. 그런데 자기 아버지 되는 손양원 목사님이 너무나 슬펐어요. 이루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이 다가왔습니다. 그 생때 같던 그 두 아들을 졸지에 한날 한시에 총살당했으니까 싫어합니다. 그 마음이 찢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치렀죠. 그런데 그 장례식 날 답사를 합니다. 수없이 많이 모인 그 조문객들에게 답사를 하는데 그 유명한 두 아들이 죽었는데 9가지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도 감사가 몇 가지라고요? 9가지 감사가 나와요. 오늘은 추수감사절에서 제가 오늘 저기 나무에다가 여러분들 10가지 이상 감사를 적어내려 했는데 저기 이제 봉투가 적혀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두 아들이 죽었는데 9가지가 감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총살당했는데. 첫째가 뭘까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둘째가 뭡니까? 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많고 많은 성도들 가운데 이런 보배를 나 같은 사람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셋째는요, 삼남 삼녀 중에서도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넷째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들의 순교도 기약은을 두 아들이 함께 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읽어봅시다. 예수 믿고 병으로 죽어도 귀한 일이거늘 전도하다 총살로 순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미국 유학을 준비하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그것도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으로 죽인 사람을 아들로 삼아 회개시키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두 아들의 순교로 인해 천국 백성이 많이 생길 것으로 믿어서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은 역경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굳게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9가지 감사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누군가가 죽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를 죽였다 생각하면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그 원수를 가만히 둘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손양원 목사님은 앞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 오른쪽에 있는 저 살인마를 자기 양아들로 삼았어요. 저 양아들로 삼았던 안경선이가 나중에 예수 믿고 목사가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사람의 용서와 한 사람의 화해와 한 사람의 사랑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엄청난 사랑과 그 구원의 감사가 오늘 저 원수를 용서하고 그리고 저 원수를 품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변신시킨 그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손양원 목사님은 도대체 어떤 가치관을 가졌을까요? 도대체 어떤 신앙관을 가졌기에 자기도 나중에 총살당해요. 손양원 목사님도 2년 뒤에 6.25가 터져서 9월 달에 총살 순교당합니다. 그런데 2년 전에 먼저 보낸 두 아들을 죽인 그 범인을 양아들로 삼아서 하나님의 종 목사로 키워낸 그 삶은 작은 예수로 불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 원수에게 왜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가 아침에 읽었던 성경 구절 고린도전서가 있었잖아요. 13장부터.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는 우리가 들어갈 천국에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런데 우리 손양원 목사님에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가장 큰 사랑이 자기에게 달려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세 가지 중에 제일 큰 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에는 믿음 없어도 됩니다. 이미 믿음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천국에는 믿음이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믿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소망, 어떤 소망이에요? 천국 가는 소망을 이미 달성했죠.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천국 가게 되면. 그러면 천국에서 할 일은 뭐만 남았어요?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사랑이 중요한지. 그래서 이 손양원 목사님은 천국에 가서 함께 해야 될 사랑을 이 땅에서 이미 다 누리고 베풀고 그리고 나누었다는 말씀입니다. 그에게는 육체를 넘어선 우리가 눈으로 보는 육적인 삶을 넘어선 영생의 구원이 그의 가슴 속에 요동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큰 은혜의 선물이 이미 주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어떤 삶의 가치도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는, 살려주는 구원의 가치보다 더 큰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구원보다 더 큰 감사 없다. 더 크게 합시다. 구원보다 더 큰 감사 없다. 그렇죠. 구원의 감사,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가 구원의 감사입니다.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양식 주셔서 감사도 하지요. 오늘 내게 쓸 물질 주셔서 감사도 하지요. 건강 주셔서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감사는 일시적인 감사예요. 건강하다고 우리가 안 죽습니까? 때가 되면 다 죽어요. 물질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 물질이에요. 하지만 우리에게 영원토록 여러분 양보할 수 없고 대체할 수 없는 진짜 감사는 바로 구원의 감사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감사를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오늘 우리가 위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멘. 그리고 나를 도와주고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있게 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여기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어떤 기사분이 나를 차를 태워줬고 그렇잖아요. 또 어떤 분이 나를 도와줬고 나에게 물을 보내줬고 나에게 전기를 보내줬고 그런 사람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 혼자는 살아갈 수 없는 게 세상이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앞뒤 좌우로 돌아오면서 한번 손을 들고 감사합니다. 감사하세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날 구원하신 주. 오늘 찬양의 제목이 그거예요. 그 찬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하십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초곡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나를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너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외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거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낯선 단 따스한 가정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구원 받았음을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오늘 지금 내가 당장 죽어도 천국을 갈 수 있음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그것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근거로 내가 천국 갈 수 있음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여러분, 구원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량없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를 흘려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었는데 그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또 그 구원 때문에 왜 감사해야 되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6편은 유명한 감사 찬송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36편을 보시면 1절부터 26절까지 나오는데 모두 26번의 감사가 나와요. 아름다운 감사입니다. 제가 어제 감사의 제목을 한번 적으려고 봤더니 100가지도 넘어요. 모든 게 감사더라고요. 두 다리로 걷는 것도 감사고요. 숨 쉴 수 있는 것도 감사고, 어떤 선교사님이 그 나라 가니까는 물을 마실 수가 없대요. 너무나 물이 더러워서. 그런데 이렇게 좋은 물을 마실 수 있어서 감사. 오늘 이 감사의 내용이 바로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 136편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은 1절서부터 9절까지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0절서부터 20절까지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음에 감사하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오늘 주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서부터 26절까지는 우리에게 영원한 유산 되시고 영원한 기업 되신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선물로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내용이 오늘 시편 136편 전체의 내용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시편 136편은 세 가지 주제입니다. 첫째는 창조, 두 번째는 구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대신 기업을 주신 것에 감사. 이것이 시편 136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조된 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내가 여기 앉고 싶어서 앉은 분 계십니까?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시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여기 왜 있는지 몰라요. 나는 모릅니다. 때가 되면 내가 죽는데 내가 왜 죽는지도 몰라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허무한 인생이 여기서 태어나서 살다가 죽으면서 무엇 때문에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른다면 이거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전도하면서 복음 전파를 하다 보면 길거리에 10명 중에 9명은 몰라요. 당신은 왜 사십니까? 그냥 사는 거지. 오히려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요. 뭐 때문에 그런 걸 묻느냐는 식이에요. 너무 충격적이에요. 왜 사는지를 모른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왜 사는지에 대해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1절에 보니까는 그분의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하심은 영원히 지속된다. 우리가 그분의 선하심과 긍휼하심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딴 거 없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신들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3절에는 주인들의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4절에는 큰 이적들을 행하시는 그분께 감사를 드리고 5절에는 땅을 물들 위에 펴신 그분께 감사다. 그리고 7절에는 큰 빛들을 지으신 그분께 감사요. 8절과 9절에는 낮을 주관하는 해를 지으신 그분께 감사, 밤을 주관하는 달과 별들을 지으신 그분께 감사. 여러분, 이 우주가 돌아가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구가 조금만 빨리 돌아도요, 우리는 다 죽습니다. 조금만 늦게 돌아가도 우리는 다 얼어서 죽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이렇게 절묘하게 이렇게 만드셨는지 다 누구를 위함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들을 위함입니다.
이렇게 따져보니까 우리의 감사 제목은요, 100가지가 아니라 수백만 가지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 해를 비춰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숨 쉴 게 공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속에 빠져보세요. 공기가 없어서 죽어요. 더러운 공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음껏 우리가 공기를 마시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 드디어 10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는데, 여기에 오늘 말씀은 감사 중에 감사는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밖에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감사도 많이 있겠지만 구원받았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집트에서 그들의 처음 난 것을 치신 그분께 감사를 드리라.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집어넣으시고 저들로 하여금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시켰습니다. 우리가 일제 치하에 36년 동안에 일본 치하에서 고생을 했잖아요. 그때도 미칠 지경으로 정말 억압된 생활을 했다고, 지금도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이를 부득부득 깔잖아요. 고작 36년 가지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단 말이에요. 그 안에 태어난 사람은 이게 응당 그냥 종살이 하는 거로 사는 걸로 그냥 생각하는 사람들밖에 없었어요. 자기들은 여기서 벗어나는 생각조차도 못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긴 시간 동안을 종살이 시키시면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었어요. 내가 400년 뒤에는 너희들을 거기서 끄집어낼 것이다. 애굽 땅에서 내가 너희들을 구출해내겠다. 이 계획이 오늘 10절에서 드디어 구원의 단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완악하게 만드십니다. 10가지 재앙을 보내시는 겁니다. 피의 재앙, 벼룩의 재앙, 파리의 재앙, 온갖 재앙들을 보내는데 이렇게 9가지 해도 안 되니까 마지막 10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애굽의 모든 장자를 쳐버리십니다. 여러분, 장남들을 다 죽이신다는 얘기예요.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가축도 먼저 태어난 초태생은 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3300년 전에 지금 이집트 땅에서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애굽이 이집트란 얘기인데, 성경에서 애굽이란 뜻은 항상 언제나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내셨다가 왜 끄집어내셨겠어요? 애굽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 세상에서 빼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430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비록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과 더불어 계속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는 어떻게 돼요? 성별되고 고별된 생활을 하는 자가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닥쳐왔을 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날 뭘 발랐습니까? 피를 발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스라엘 장자들은 살리기 위해서 여기다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붉은 피를 문설주에 갖다 발라라. 그러면 이 피가 너희가 죽음을 지나가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피를 넘어간 것을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패스오버. 유월절 어린 양의 거룩하신 순전한 그 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맛보고 있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는 다름 아닌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설리신 바로 그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죄를 사해 준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용서해 준 적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 죄는 영원히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예수님의 거룩하신 십자가의 보혈은 영원토록 영생토록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맛보아 알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저절로 된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들판에 보면 풀 한 포기, 예쁜 이름 없는 꽃 한 송이 저절로 핀 게 없습니다. 그게 저절로 생겼다고요? 여러분, 매우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개미 한 마리에도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어요. 사람의 지식이 발달하고 컴퓨터도 발달하고 조그만 칩 안에 수억 비트를 넣고 컴퓨터 계산을 치면은 사람의 머리보다 빨라서 순간적으로 답이 바로 튀어나와요. 그럴 정도로 인간이 달에다가 우주선을 보내고 못 만드는 것이 없는데 그 작은 개미 새끼 하나 못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다른 건 다 만드는데 왜 작은 개미 하나 못 만드냐 이겁니까? 개미는 뭡니까?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도 생명입니다. 생명은 그 누구도 만들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을 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뜻이 뭡니까? 살생자, 명령명자입니다. 살아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고 해서 생명이 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죽을 권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은 네가 여기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이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 없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어요. 불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마호메트교도 있습니다. 이슬람교 있죠. 신천지도 있고요. 여러분, 세상 어느 종교의 경전에 내가 이 세상과 천지를 창조했다고 우주 만물을 내가 했다고 밝히는 그런 경전이 어디 있습니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노라, 내가 이 천지를 만들었노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밝히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영적으로 눈이 가렸고 영적으로 귀가 막혔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지. 그래서 전도를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으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못 믿겠습니다. 왜 못 믿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못 믿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장님을 하나 불러올게요. 장님 보고 당신은 지금 보이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본 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이 장님한테는 아무것도 없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것은 장님이 눈을 감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이지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 믿는 사람을 우리가 학문적으로 유물론자라고 그래요. 물질밖에 안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세상에는, 이 우주에는 보이지 않는 것, 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훨씬 많아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공기가 지금 있어서 숨 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공기를 마시지 못하면 지금 즉시 죽어요. 산소가 눈에 보입니까? 빛이 눈에 보입니까? 여기에 들어오는 이 전기가 눈에 보입니까? 휴대폰으로 날마다 통하는데 전파가 눈에 보입니까?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말이 눈에 보입니까? 소리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제가 말씀드린 건 너무나 중요한,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걸 믿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일들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 몸속에는 지구 세 바퀴나 되는 혈관이 있어요. 30만 킬로미터가 우리 몸을 이끌어주는 혈관으로 되어 있다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100m 되는 실타래를 갖다가 풀어가지고 다시 하면은 금방 엉켜버려요. 그런데 도대체 누가 이 30만 킬로 되는 혈관을
모세 혈관까지 하나도 엉키지 않고 여기 우리 몸에다 깔아놨다는 얘기입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이게 저절로 됐대요. 지가 알아서 됐대요. 누가 설계하지 아니하고 그냥 됐겠습니까? 인간은 원숭이에서 진화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핑계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저의 복음을, 제가 전한 복음을 분명히 들은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핑계 못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나중에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핑계 못합니다. 오늘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핑계하면은 하나님이 안 봐주십니다. 만물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느냐? 이사야 53장에 보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앞에 지금 문이 있어요. 문들이 있는데 이 문을 열면은 지금 그 앞에 뭐가 있냐니까 천길 낭떠러지가 있어요. 근데 그쪽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문만 열고 발만 디디면 바로 떨어져 죽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쪽으로 가지 말라고 합니다. 넓은 길로 가면 안 된다. 좁은 길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성경은 그 문으로 들어오는 것이 바로 구원의 문이다. 감사의 문이다. 예수님 믿는 우리가 구원받았으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가 마음대로 재단을 해요. 그래, 내 판단에서 내가 모든 것을 정죄하고 모든 것을 이야기해요.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내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자신들의 우상을 축제를 하는 겁니다. 인간이 이렇게 간사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서 따먹고 난 이후에 선악을 분별하는 어떤 그러한 하나님을 뛰어넘는 교만의 자리로 갔기 때문에 지가 주체가 되어서, 지가 주인이 되어서, 지가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남들을 함부로 정죄하고,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차피 자기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만들어가야 하는 정말 불우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떠나버린 가인의 성 쌓기, 그 다음에 바벨 탑 쌓기,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정말 난감하게 만듭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주위의 모든 것들을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기준에 맞춰서 생각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게 어떤 그런 상황이 될 때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자기 자신의 기준에 들어오면 내가 만족하고 자기 기준에서 벗어나면 불안해하고 공포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가장 밀접한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판단하고 여러분들 평가하십니까? 바로 나예요. 내 기준으로 다 본다고요. 이게 비극의 시초가 되는 겁니다. 이같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인간들은 이러한 혼돈 속에서 날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잘못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때문에 무엇이든지 내가 규정한 것이 진리가 되어야 되고, 나라는 존재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고,
나라는 존재가 영광을 받아야 만족하는 이러한 상태에서는 우리는 구원의 감사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신이 되고자 하는 인간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만물은 인간에게 온전하게 인식되거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천자문 할 때 하늘 땅, 예? 하늘현, 하늘천, 검을 따지, 검을현, 그래 놓죠. 그 검을현자가 뭐냐니까 하늘을 검은 현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늘을 검을 현자로 얘기하냐니까 하늘을 쳐다보면 우리는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의 뜻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지혜로는 하늘의 뜻을 알 수 없다고 해서 그래서 옛날에 검을현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자도 보면 없을 무자는 원뜻이 뭐냐니까 없는 게 아니고 모른다는 뜻이래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내일 일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5분 뒤에를 알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오늘 죽지 않고 살아오신 것, 교통사고 나지 않고 여기까지 오신 것, 질병 나서 두 다리로 못 걷고 병원에 있지 않는 것, 그 모든 것에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그 혼동을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신이 아닌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를 보낼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을 행치 못하겠습니까? 6월절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높이 찬양합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입니다. 13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홍해를 양편으로 가르신 그분께 감사를 드리라. 이는 그분의 긍휼하심이 영원히 지속됨이라. 할렐루야 아멘. 홍해를 갈랐대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앞에 홍해가 나오지 않습니까? 도저히 저 홍해를 건널 수가 없어요. 우리는 홍해 앞에서 좌절합니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엄청난 그 장애물 홍해를 하나님은 건널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그 홍해를 하나님은 갈라주십니다. 그리고 대적들을 바닷물에 수장시키는 거예요. 14절을 어떻게 14절 1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그 한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신 그분께 감사를 드리라. 이는 그분의 긍휼하심이 영원히 지속됨이라. 그러나 파라오와 그의 군대는 홍해 안에 썰어 넣으신 그분께 감사를 드리라. 아멘. 홍해 안에 그냥 썰어 넣어버리셨대요. 누구를? 우리의 대적들을. 여러분의 대적이 누굽니까? 우리의 대적 마귀, 사탄, 원수들은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홍해에다 집어넣어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아요.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뭔가 썬뿌리가 올라와서 그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온갖 암초들이 자꾸 생겨나요.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에 다 썰어 넣어버립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홍해 바다 밑에요 가면은 애굽의 마차바퀴가 저렇게 발견이 됐대요. 저게 3,300년 전이에요. 고고학자들이 그 홍해 밑바닥에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마차들을 갖다가 전부 다 수장시킨 그것들이 그대로 지금 발굴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홍해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막상 빠져나오니까 우리 앞에 기다리는 게 뭐예요? 자, 16절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게 뭘까요? 16절을 보십시다. 광야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홍해를 빠져나와서 되는 줄 알았는데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게 광야가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광야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광야 생활이라는 거예요.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그분께 감사를 드리라. 이는 그분의 긍휼하심이 영원히 지속됨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서 40년 광야를 통과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광야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돌멩이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다 고기도 주시고 부추도 주시고, 예, 온갖 것을 다 주셨어요. 메추라기도 주시고. 정말 길은 험합니다. 주위에는 뱀과 정갈이 우글우글하는 곳이에요.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 광야 생활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가 없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이 광야로 홍해까지 건너서 이렇게 오게 했느냐.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기름진 음식 먹고 기름진 모든 좋은 것들을 다 할 수 있었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광야에서 무한한 감사를 할 수 있어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고 하나님의 권능이 놀랍게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얼어 죽지 아니하고 타 죽지 않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그들에게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는 만나를 주셨습니다. 200만이나 되는 그 인구를 하루도 굶지 않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생활에 염려를 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의인의 자손은 걸식하는 법이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생활에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의 의식주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광야에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광야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교만하여서 조금 잘 되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려워서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나를 부하게도 마시고 그저 일용할 양식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해주세요. 여러분, 자기의 성향을 자신이 잘 알아요. 내 호주머니에 돈이 두둑하게 들어가면 내가 어떻게 변질될 것이라는 걸 자기 자신이 알아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막상 하나님한테 잘할 것 같은데 돈이 두둑하게 들어오니까는 그 순간 변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먹고 입고 마시는 것에 걱정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다 책임지겠다. 다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그래야만 내가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너희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나는 내가 다 알고 있다고. 내가 다 채워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며 달려가는 거예요. 17절 보겠습니다. 큰 왕들을 치신 그분께 감사드리고 18절에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그분, 그 다음에 19절에 왕 시온을 죽이신 그분, 20절에는 바산의 왕 옥을 죽이신 그분. 여러분, 이 땅의 왕들이 누굴까요? 대통령이잖아요. 큰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의 운명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세워진 것은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미국의 바이든을 세우시고 중국의 시진핑을 세우시고 일본의 기시다 총리를 세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뽑았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의 운명들이 그 속에서 운행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들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왕위를 폐위하고 왕위를 세우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가나안의 7 부족을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이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요단강도 건너게 하셨어요. 믿음으로 여리고를 돌았을 때 그 가나안 입성하기 전에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무너뜨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실 때에 하늘에 떠 있는 해가 중천에서 머무르게 하셨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컴퓨터로 계산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해가 정확하게 멈춘 기록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영원한 유산으로 영원한 기업으로 주셨는데 그 기업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그리고 영원한 기업 되시는 그분과 함께 천국으로 입성할 수 있는 거예요.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을 보니까는 본문에는 없지만 성경 보시면 그분의 종 이스라엘에게 한 유산을 주신 그분이라 했습니다. 그 한 유산이 누구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받을 유산 중에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추수감사절의 가장 큰 선물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감사 중에 감사는 바로 구원이시며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사야 12장 2절에 보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신뢰하리니 이는 주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내 노래 되시며 그분께서 또한 나의 구원이 되심이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죄, 옛날의 죄, 앞으로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다 사함 받은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죄에서 구속감을 받은 우리들에게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근본적인 감사와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좋은 일에도 감사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구속과 창조의 섭리하심의 은혜에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감사 중에 감사는 구원하십니다. 한 번 더. 감사 중에 감사는 나를 구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이 은혜가 어떤 감사보다 구원받은 이 감사를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말고 내가 오늘 감사의 주제가 바로 구원하심이 있다 했으니까 구원하심이 그 찬양이 있잖아요. 정말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성화되는 과정에서 그 구원을 점점 더 이루어 나갑니다. 아직 완성되지 못한 우리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음에 감사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를 더욱더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감사의 구원을 날마다 즐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